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5월 9일 여기 지금 서울역 앞에 브라운스톤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어저께 한 거에 이어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창세기 2장 좀 많이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5절, 6절까지밖에 못했죠. 그래서 오늘 7절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거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쓴 책이오니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되겠나이다. 주여, 그저 이 더러운 놈 마이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창조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제가 하는 것들 다 없애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모양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 처가 또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가가지고 저희 혼자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제가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거 지금 오늘 그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사람의 그 구성 분자, 원자, 원소들 이거 지금 이걸 갖다 하나하나 분리해 보게 되면 다 흙의 화강암 안에 있는 그런 분자들로 우리 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인가 2005년인가 10년인가 같은 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에 있는 분자를 갖다가 다 꺼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돈으로 팔면 얼마나 받겠니라고 했더니 그때에 그 사람 그 전체 뭐 이거 산소 수소 다 빼가지고 판다고 하면은 5불이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 몸 있는 전체의 그 모든 분자 원소가 땅에서 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어찌 만물의 영장입니까? 바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럽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구약을 뭐 우리 거지 식구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는 많이 봤지만 제가 헬라어는 잘 안 봤어요. 왜냐면 히브리어 하면 또 헬라어는 뭐 그렇게 되니까 헬라어는 어차피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안 봤었는데 이제 어저께 그 5절 6절 할 때에 그 경작에 대해서 할 때에 그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헬라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한번 헬라어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뜻이냐. 그 생기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그 숨을 불어 넣었다 그러는데 그 숨을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그 굉장히 그 묘한 말입니다. 그 숨을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 숨을 불어 넣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히브리 말로 뭘 하냐면
나시아마라고 하는데 그 나시아마라고 할 때에 그 말 뜻이 어디서 왔냐면 나시암에서 왔습니다. 이제 그 etymology 그 말의 어근을 공부하는 그거를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나시암마 할 때 나시암에서 왔는데 그 나시암이라고 하는 건 그 나시암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낱말을 가지고 그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해가 쉽죠. 이제. 근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 임신부가 마지막에 몰아내쉬는 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밀어내는데 거기 숨을 잘못 쉬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습니다. 산모는 자기 죽는 거는 거의 생각을 못하죠. 애 때문에 그러죠. 근데 애를 위해서 온 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으로 불어내는 그 숨을 가지고 우리가 나시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나시암이라는 말에서 나시암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뜻이냐면은 그 히브리 말 뜻이 하나님의 최선을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어디다 넣었습니까? 인간에게 넣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진흙으로 빚은 아담. 생명이 되기 전에 그 몸뚱이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을 때에 그 숨은 하나님의 최선의 숨이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선의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다면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맡은 분야가 다릅니다. 그 차별만 있습니다.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가방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직책 이런 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서방 세계에서 부흥을 이끌어온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 빌리그레엄 목사님까지 통해 가지고 대학교 나왔는 줄 아십니까? 못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온 그 사람들은 다 대학교 못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미국에서 가부가 된 사람 중에 대학교 나온 사람 몇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학교 나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 숨이 뭐 때문에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아담에게, 이후도 아닙니다. 아담에게 한 번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숨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가지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한다면 그 숨입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그 숨, 그 가능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칼레오 그럽니다. 우리 한국말로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만들으셨는지, 나를 사업가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교수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어떤 그 주일학교 반사로 만드셨습니까? 이거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난 소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주일학교는 그냥 어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일학교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무조건 그 주일학교를 갖다가 어떤 그 젊은 전도사한테 맡기는 것이 한국교회의 풍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주일학교는 소명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합니다. 그 소명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골라서 그 자리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나는 주일학교를 불렀구나. 나는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일학교인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올라가자. 그거는 틀린 생각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나를 뭐 때문에 불렀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식이요, 배반이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배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만들었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제가 얘기해 본 사람들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떠나서, 우리 보통 유튜브 식구들은 이제 그 구독자가 97명 됐습니까? 뭐냐 하게 되면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만 제 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이거 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보고 이 유튜브에 있는 성경 공부 좀 제발 지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누가 본다고 다 지워버리십시오. 돈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돈 줄 테니까 이거 좀 지우시라고. 여기 우리 가게 와서 일하시면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공부 올리지 마시고 그냥 거지 밥에다 먹이시라고. 그건 올리셔도 되는데 이런 공부를 뭐 때문에 올리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불렀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가랍니다. 내가 아는, 내가 이해하는 성경이 다입니다. 내가 아는 성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중요합니까? 이건 순서가 바뀐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숨을 불어넣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감히 코를 들어서 숨을 불어넣어 나 이런 거 한다라고 외칠 겁니까? 이제 그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저께 이제 저하고 같이 그 나팔절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유태문학에서 이 숨을 불어넣었다 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팔절 그날에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왜냐하면 짐승은 선택이 없습니다. 주기가 있습니다. 먹는 주기가 있고 교접하는 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후손을 낳는 주기가 있고, 기르는 주기, 이게 삥삥 돌아가는데 인간만큼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우리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시인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여기서 선택에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시인의 그 퀄리티 중에 하나가, 그 두 번째 퀄리티가 뭐겠습니까?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퀄리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퀄리티는 분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 가지고 위험하다 아니면 좋다, 이것이 분간이 됩니다. 인간만큼은 이렇게 위험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분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간한다는 거, 우리가 보통 그 고린도전서 거기 그
12장에 나오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쭉 있는데, 제가 하나 좀 웃겼던 일이 뭐냐게 되면은 그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 성령 학교를 한다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방언을 배워준다라고 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다 내려오라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줄 쫙 세워놓고 손을 이제 뭐 턱을 갖다 이렇게 치면서 우라라 우라라 하는 거. 그거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빛의 아버지께서 안 주면 안 주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은 제게 그 방언을 못하도록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하겠다고 머리를 싸매들고 손을 치면서 우르르 자 하면은 그 짓거리는 그 헛소리들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새끼들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숨을 받았습니까? 내게 뭐 할 건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불과 100년 전에 한국 땅의 순교의 조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순교의 조상들,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이 그분 가운데서 방언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는 줄 아십니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주기철 목사님, 저희 부모님을 투옥되셨다가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결혼 주례하시고 재투옥되셔서 돌아가신 그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도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방언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방언은 제가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방언할 때는 저는 아무도 없는 데서, 저희 처도 없는 데서 혼자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권을 받으셨습니까? 그래 안 되면은 그 두 번째가 판단력입니다. 오케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분별의 영이 더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미친 척거리들하고 앉아있는 그 가짜들, 그건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성령 학교를 해서 방언을 배우라 하는 거는 확실한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무당들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무당입니다.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언이 뭐 9번째 성령의 은사라서 다 방언을 못 받으면 뭐 어쩌고 제가 방언하신다고 하시는 아줌마들한테 가서 그럼 영어로 방언해 보세요. 못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의 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건데 뭐가 필요해서 그건 성령 학교 가서 받으라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숨을 모독하는 짓이요. 내가 코를 들고 하나님한테 숨을 내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 또 이제 그 숨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제가 아주 오늘은 희한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개가 있습니까? 개, 고양이, 그런 그 애완 짐승들이 하늘나라 가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지금 관련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이제 이제 자기 집에 강아지 죽었다고 장사해주고, 그다음에 뭐야 이제 토끼가 죽기 전에 안수받고 죽어야 된다고 안수해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강아지 가서 뭐 추모 예배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It takes all kinds.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니 말짱황이도다. 말짱황은 제 번역입니다. 제가 황씨니까 제가 황이라는 말 좋아하거든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은 씨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숨을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번.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가면 짐승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늘나라에 개나 고양이나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 영체인데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개 많이 이뻐하십시오. 이제 저희 아버지 때에는 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평양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 영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늘나라 개가 나오면 저희 아버님은 늘 이런 말 하셨습니다. 거저 배시댁에도 불러가지고 먹기도 바쁜데 천당의 개가 무엇이야, 샹.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코알에 꼬면 확 막으라.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아버님이 하늘나라에서 들으시면 웃으실 겁니다. 자, 아마 저희 아버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에는 배고파서 먹기 바빴습니다. 오죽했으면 몸에 보호가 된다고 보신당이라 그랬습니까? 자, 근데 그런 때는 이제 요즘 어딘가 여기 지금 서울역 앞인데 이렇게 뒷골목 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아마 인사동 쪽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뒷골목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영영탱이라고 크게 써놨어. 그러고 나서 괄호에다가 그 큰 대자에 밑에 점 하나 태자 있죠. 그러니까 태공이라는 말이죠. 개란 말이죠. 영양탕에다가 괄호 쳐놓고 조그맣게 태자를 딱 해놨어. 지금 보시다 먹으러 오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집 없을 때 내일 나가서 산 거를 먹고 오려고 그런다 지금. 하늘나라에 개가 있다 없다는 조금 좀 유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근데 짐승에게 숨을 불어 넣은 적은 없으십니다. 또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헬라어로 봤습니다. 엠푸사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엠푸사오. 숨을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요. 구약에서 11번밖에는 안 쓰입니다. 11번. 그러고 나서 이 말이 엠프사오라고 하나 신약에서 한 번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가 이거 구약을 헬라어로 보기 전까지는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 그 오순절날에 프릴루드 그 전에 이제 우리에게 미리 경험하시는 거라고 아직도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창세기 2장은 헬라어로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갖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어떤 주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창세기 2장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엠포사우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제가 컴퓨터에 한번 쳐봤습니다. 이 제가 랩탑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 헬라어 쭉 다 이제 그리고 레테노도 이제 저것도 아람어는 안 되거든. 아람어 안 되고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쭉 넣어봤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헬라어로 바꿨는데 엠포사오였습니다. 같은 단어. 근데 구약에서 이걸 갖다 11번째 이제 11번 쓰이면서 그 중에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뒤잡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조금 좀 너무 무식했구나. 아니면 좀 내가 게을렀구나. 이거 헬라어 성경까지 봐야 되는 걸 내가 못 봤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자, 에스겔서 37장 9절 가시기 전에 에스겔서 37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오케이, 스타트. 뼈다귀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내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대언하여 외쳤더니, 자, 뼈들과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군대는 됐는데 생기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름에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죽은 군사였습니다. 근데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Thus says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이 9절에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9절에 이 생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바로 나시아마, 헬라어로 번역해도 이게 인푸사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생기를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과연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에스겔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중생해야 되리라. You must be born again.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미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즉 바로 이 에스겔서를 말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어떤 신학자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born again, 중생한다고 하는 말은 에스겔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에스겔서 그 36장 갖는 거는요, 이거는 그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이라 그럽니다. 22절서부터 쭉 그 31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born again,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로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영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 한 장 뒤에 뭐가 나옵니까? 뼈다귀가 살은 다 붙었는데 죽은 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나시아마. 자, 그럼 이게 과연 그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20장 22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님이 혀 같은 불로 임해가지고 120문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 120명의 제자들은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왜 숨어서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몰래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 북을 쳐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사람을 모아놓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는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show off.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120명은 숨어서 다락방에서 몰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그 당시 유대법으로, 자, 이건 지금 제가 기록에 남아있는 거 좀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역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법으로 임하면 유태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유태인 법에 어떤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지나가도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면, 자, 지금 우리는 세례를 너무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세례받는 겁니다. 누가 한 대 치고 지나가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내 딸을 강간하고 지나가도 이건 도무지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걸 다 가져가도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뭐가 있냐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러나 너희 죄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 세 가지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 세 번 외칠 때마다 5,000명 이렇게 주님께 나오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베드로와 같이 서서 방언을 하면서 이러면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서는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너희 죄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즉, 그 120명은 그 당시서부터 유대인의 법에서 절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받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보호를 못해줘도 누가 보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에스겔서입니다. 죽어 있는 군대입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파워는, 힘은, 능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모양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병 낫는 거 본 사람들 언제입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기도해서 병 낫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는 건물 짓기 바쁩니다. 벼슬 감투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죽은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때서부터 우리가 목숨을 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그 3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불어넣어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킬지라.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세상 법에 구애받지 않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내 목숨만 바친 게 아닙니다. 우리 온 가족의 식구의 모든 것을 다 내걸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체면 차리기 바쁩니다. 교회 이름 내기 바쁩니다. 제가 거지 선교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가 있었으면 과거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이제 미국 교회는 헌금을 안 받아봐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거지 목회 하는데 이 백인이나 흑인은 저를 시기해가지고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이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인종차별은 아주 엄청나게 심합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은 이제 뭐를 배웠냐면은 이제 우리가 한 달 미션 하려면은 보통 한 2, 3천 불 필요해요. 근데 그 헌금을 하시려면 좀 이렇게 뭐 1,000불, 2,000불 한꺼번에 하면 좋죠. 아니에요. 100불씩 10달을 해요. 즉 쟤는 내가 돈 줘서 미션 하는데 그거 남한테 보이려고 100불씩 10달을 해요. 그거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것도 안 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교회에서 배워먹은 짓거리들입니다. 500만 원 할 때 있습니까? 하세요. 미션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야 또 이제 미션 하는 사람들도 런던 가보게 되면은 그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에 나간 그 미셔너리들이 저기다 런던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말만 들었는데 뭐 이제 그래서 방글라데시나 이런 아프리카에서 피어 박사나 만들어 놓고 이제 런던 가서 애들 교육시키고 있다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로 미션하는 사람들은 모양이 다릅니다. 한 달에 100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불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해서 할 수가 있지만 하다가 뭐 편지 안 하면 끊고 뭐 누가 와서 대접 안 하면 끊고 이런 미친 짓거리하는 그런 것들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 코를 가지고 노는 것들입니다. 제가 미션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였습니다. 편지 안 한다고 끊어. 고맙다는 소리 안 했다고 끊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말 없이 편지 없이 그냥 참 감사합니다. 그 전에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1년에 한 20만 불, 25만 불씩 10년을 말 없이 10년을 했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이제 이것이 바로 그 가장 미션 할 때 그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한다면은 왜 그런 그 교회가 그런 하찮은 그 소인배 짓거리들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군대입니다. 살아있는 군대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군대는 뭡니까? 나시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움직이는 교회. 마음 아픈 사람들이 갔다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몸 아픈 사람들이 갔다가 몸에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교인들이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에 남아있는 희망이 하나 있다 그러면 가정교회입니다. 후안 가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2층은 집이고 아래층은 병원인데 그분은 신학까지 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2층에서 가족 데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사회에 들어가서 더러운데 시궁창에 들어가서 구정물 껴안고 그러고 있느니 오히려 그것이 훨씬 한국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가정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앞날은 가정교회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버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3분의 1은 하나님이 다 없애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나 3분의 1은 남겨놓는 이유가 저는 뭔가 의아했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서 이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 교회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큰 교회에 그 아이들 하는데 가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들의 영혼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제가 참 존경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 참 존경이 갑니다. 그런 그 험한 교회 안에서 별 해괴한 짓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끝까지 애들을 잡고 애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진짜 저는 그분들 앞에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숨이라 그럴 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군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죽은 군대입니다. 예수님을 행하십니까? 살아있는 군대. 예수님께서 오주가 됐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들 모래 위에 집 져봐라. 홍수가 난다. 즉 시험이 오고 파도가 오면 인생의 파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자자자장장 우수수수수 몽땅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 떠나기 전에 78년에 제가 떠났는데 그때 그 당시에 와우 아파트 와우 무너진다고 해서 와우 아파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군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행할 때에 거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질병이 당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아있는 숨이 퍼져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무엇이 과연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하도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나한테 눈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제 믿음 작은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서울에 한 분을 준비시키셔가지고 눈 수술까지 다 이 좋은 데서 이 편한 데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거지 밥 먹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다고,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다닌다고 제가 타락 안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거 있거든요. 거짓 밥 먹이면서 저와 저희 처가 항상 주 앞에 기도한 것이, 주여 버리지만 마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총 들고 쫓아와서 죽여 그럴 때도 우리 부부는 교회 감락상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동행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미국의 갱단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여 그럴 때도 우리는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두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동행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션 하다 보게 되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마길도 많이 했습니다. 거지들하고 같이 마길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50대 중반 되면서부터는 제가 그 마길을 못하게 됐습니다. 몸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못하고 이제 미션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하니까는 이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게 와서 일하라고. 흑인 동네에서 비즈니스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저는 흑인 그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서 일한다고 거기 가서 일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그 엘살바도르 애들한테 쌍욕을 들어가면서 일을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했습니다. 미션을 위해서는 개같이 일도 해봤고, 그 가게 첫날 제가 배운 것은 변소를 청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영어도 잘 못하는 것들한테 쌍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부리는데 참 눈물 났습니다. 그러나 거지들에게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는,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나 큰 회사의 말 안 하고 하느님만 쳐다보면서 주여 우리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이 미션하다 죽는 것이었는데 그저 미션만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였습니다. 이 창세기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여 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거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예수님이 직접 후원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언제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것이, 제가 달라스에서 그 흑인 총 가가지고 애들한테 그 개 같은 그 욕을 들어먹으면서, 욕을 하면서도 그거 들어먹으면서 미션한 것 같이, 예수님만 바라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노력을 하늘나라에서 갚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갚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시아마 불어넣으셨습니까? 우리의 소명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나날이었고 너무 눈물이 많은 날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쉬게 하옵시니 이 은혜 어찌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그저 동행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쉬는 날이 끝나면 더 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에서 쉬었다 가는 거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저 하늘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좋을 것이오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올 그 큰 일들을 감당해 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이 우리 몸 안에 있나이다. 하나님 신의 숨이 우리 몸과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 하나님의 받은 이 능력 가지고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횃불같이 말씀으로 비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참 외친 그 말씀에 대해서 기적과 이사로 그 말씀이 진짜라고 증명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